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실까요? 저주받기를 원하실까요? 복받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한테 얻어맞는 걸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16장에는 6가지의 진노의 그릇을 붓는 내용이 쭉 나와요. 근데 그 내용들을 보니까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어디서 봤나 하고 봤더니 출애굽기에서 애굽 사람들에게 내렸던 그 재앙, 10가지 재앙이 또 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의 재앙은 고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땅과 다른 애굽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을 딱 구별해서 고센 땅에는 그런 재앙이 없는데 애굽 사람들이 사는 데는 그런 재앙이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그런 재앙이 없는데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런 재앙이 있는 걸 보면 하나님은 인종적으로 어느 정도 차별하는 것 같고 지역적으로 차별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가 딱 와서 계시록을 보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다 동일하게 이런 재앙과 심판이 임하는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마지막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말씀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뭐 하라고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과 싸우기는 하지만 하나님과는 싸우지 말아야 돼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잘 살게 하시고 복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하고 갈등 구조가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 불화가 일어나면 인생이 고달파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겠다고 결심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냐? 그 첫째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이단 사이비에 빠지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마치 성경에 나오는 걸 자기들이 앞장서서 하는 것처럼 말세가 다 됐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들어보면 솔깃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하든지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러면서 막 우리를 막 굉장히 다구쳐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일에 솔깃해서는 안 돼요. 두 번째,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식으면 안 돼요. 뭐가 식으면 안 된다? 사랑이 식으면 안 돼. 자꾸만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가는데 절대로 그러지 마시고 우리 속에서 사랑의 불을 자꾸 붙여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14장을 보면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구하는 대로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15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 계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주 안에 있고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면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나고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말을 복잡하게 한 것뿐이지 쉽게 말하면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은 내 안에, 우리는 하나가 됐고 우리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그러니 이런 상태가 되면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아요. 이런 상태가 되면 예수님께서 하신 것보다 더 큰 일도 팍팍팍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 모습을 우리가 딱 지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슬슬 그 예수님 안에 거하던 우리가 살금살금 빠져나와.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충만하게 거하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서 열심도 사라지고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식어버려. 이걸 우리가 모른단 말이죠. 교회 생활 계속하면서도 이 변화를 몰라. 그래서 주님이 우리 보고 뭐라고 하시냐면 깨어있으라 그래. 깨어있으라. 우리 교회가 요즘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한지 여러분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3대 목회자 담임 목사님 장춘만 목사님 딱 오시고 나서부터 새벽부터 막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은혜 받고 시작해. 와, 얼마나 놀라워요. 지금 처음 듣는 소식이라면 이제 내일부터 그 일에 여러분이 동참하시기 바라요. 집에서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현장에 나와서 보는 게 훨씬 좋아요. 제가 야구를 무지 좋아하는데 야구를 TV로 보면 보다가 자요. 근데 직접 현장에 가면 막 응원하는데 같이 응원하다 보면 미쳐가지고 끝까지 보고 나올 때는 신나가지고 통닭 한 마리 다 뜯어먹고 그러고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에 와서 은혜 받으면 집에서 영상으로 보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생동감 있게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여간 질병도 다 떠나가고 문제도 다 해결받기를 간절히 바라요. 저에게 있었던 경험을 하나 말씀을 드릴까 해요. 지난주에 제가 인천에 있는 어느 교회,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교회에 갔어요. 그 교회는 거의 한 11년 정도 됐는데, 우리 그 개척한 지 한 11년 정도 됐는데 교인이 6명이라고. 개척한 지 11년 됐는데. 그래서 제가 6명인데 개척해서 지금까지 6명이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혹은 예배를 멈췄을까 격려하기 위해서 갔어요. 갔더니 3층에, 상가 3층에 교회가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갔어요. 같이 갔던 분들과 함께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문 앞에 목사님이 딱 기다리고 성도들을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니까 저를 이렇게 보더니 오영태 목사님 이렇게 알아보시더라고. 제가 목사 이런 그저 베드로사스도 아니고 그냥 세타 차림에 청바지 입고 착 갔거든요. 근데 알아보시더라고. 그래서 인사하고, 그리고 안에 가서 딱 앉았더니 막 찬송을 뜨겁게 불러요. 앞에서 기도하시는 목사님, 그리고 저 뒤에, 제 뒤에 앉은 어떤 청년, 그리고 우리 같이 갔던 사람들, 이렇게 해서 전체가 보니까 목사님 사모님하고 그리고 어떤 청년하고 목사님하고 3사람이 있는데, 나중에 시간이 임박하니까 2분이 더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5분이, 그러니까 6분이라는데 그날따라 1분이 못 오셨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도 막 얼마나 뜨겁게 예배하는, 제가 보면서 야, 11년을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니 보통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뜨겁게 예배를 드리길래 제가 너무너무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헌금하고 그리고 내려왔어요. 근데 그 주에 제가 고대 안암병원에서 제 심장을 이렇게 검사하는 그게 있었고, 또 속편한 내과라고 하는 데서 제 파킨슨씨 병 이런 것들 다 저의 건강을 검진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전에는 심장이 아주 안 좋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갔더니 정상 비슷하게 나왔다고 그러더라고. 와, 한 번 갔다 온 것뿐인데 선교를 한다고 선포하고 그냥 국내부터 시작합니다 하고 한 번 갔다 온 것뿐인데 심장이 정상이 됐대요. 그러더니 오후에는 속편한 내과에 딱 갔어요. 그 장로님이, 그분이 원장님이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파킨슨씨 병도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제가 변해졌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병을 하나님이 이렇게 확 바꿔주시는 걸 보면, 제가 수지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엄청 맞았지. 그런데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성도님들의 기도가 쫙 깔린 거지. 그리고 저는 거기에 순종하려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으니까 톱니바퀴 돌듯이 은혜가 착착 쌓이고 간증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그런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한번 여러분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벗고 다니지 말고 옷 입고 다니라는 거지. 우리가 다 옷을 다 입었지, 뭐 교회 오는데 홀딱 벗고 오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겉으로는 입었지만 영적으로 보면 홀랑 벗은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옷을 입으라 할 때 이 옷은 곧 뭐냐?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19장 7절로 8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함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라면 마땅히 이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옷을. 근데 성도가 돼가지고 이런 옷을 못 입었으면 이거는 부끄러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로서 마땅히 이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옷에 대하여 계시록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이 계시록 3장 15절부터 보시겠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미적지근하고 미지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보겠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내 눈먼 것과 그 다음에 뭘 알지 못한다고요?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뭘 내라고요? 열심을 내라. 그 다음에 뭐 하라고? 회개하라. 이 말씀 전체를 보면 신앙생활을 미지근하게 하는 사람은 내가 지금 영적으로 벗고 있을 수가 있겠구나. 혹시 내가 신앙생활에 열심이 없다면 옛날에 냈던 그 열심, 기도 혹은 봉사, 전도, 또 예배 이런 모든 일에 열심히 푹 식어가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던 그 관습대로 그냥 하고 있다면 틀림없이 그는 홀딱 벗고 있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래서 우리 주님이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여러분, 열심히 사라졌다면 나는 지금 벗었나 보다. 열심히 사라졌다면 나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 내게 열심을 주시옵소서. 그 열심이 왜 없어졌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랑이 식으면 열심히 식어요.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할 때 하여간 저희 집과 제 아내의 집은 동과 서 끝에 있었거든. 버스를 2번이나 바꿔 타고 가거든요. 그런데도 아침에 눈 뜨면 그 앞에 가 있어. 어디에? 그 집 앞에 가 있어요. 그리고 만나서 하루 종일 놀다가 가면서 중간에 또 공중전화하다고 집에 가서 또 전화하면서 또 내일 또 보자고 그래. 그렇게 멀지만 먼 것이 느껴지지 않아요. 왜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그런 사랑 해보셨나요? 안 해보셨다면 예수님과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지금 뭐 갑자기 남하고 하지 말고, 뒤늦게 중년에 바람 나면 무지무지 무서워지거든. 그러니까 그런 바람 피지 말고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하라 이 말이죠. 사랑이 불붙으면 열심히 생겨요. 열심히 갖다 모두 주고 싶어지고 또 만나고 싶어지고 봤는데도 또 보고 싶어지고 밤새도록 전화하고 아침에 또 눈 부비면서 그렇게 졸릴 텐데도 졸지도 않고 또 달려가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나중에 하다 우리 결혼하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랑도 딱 우리 마음속에 부딪히면 예배가 열심히 생겨요. 막 예배 시간 앞질러서 앞에 와서 딱 앉아. 나중에 쫓겨나더래. 장로님, 여기 장로님 자리야, 저 뒤로 가요. 그러면 이러면서 나도 빨리 장로 되고 싶다 이러고 뒤로 간다고. 어떻게 됐든 열심히 불이 붙게 돼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미적지근하고 교회 봉사도 미적지근하고 뭐든지 그냥 대충 하고 그냥 사람들 눈치나 보고 교회는 와가지고 교제나 하는 줄 알고 그러고 있으면 이 사람은 틀림없이 홀딱 벗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옷을 입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옷을 입으면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복을 주신다. 주신. 그러니 여러분 성도라면 마땅히 그 옷을 입어야 되는데 못 입은 사람들이 자기가 옷을 입었는지 못 입었는지 모를까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자기를 돌아보게 하고 환경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고 그래서 어떤 때는 건강 때문에 기도하게 하고 물질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려 막 몸부림치다 보면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는 돈 때문에 우느냐? 나는 너 때문에 눈물이 난다.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못 믿어서 사랑이 식어버려가지고 문제가 생긴 걸 모르고요. 우리는 그냥 부모 잘못 만나서 그런 줄 알고 주변 사람 잘못 만나서 내가 수완이 부족해서 재수가 없어서 사회에 이런 문제가 생겨 대통령이 잘못했고 문제가 생겼다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야. 어느 환경 어떤 시절이 와도 하나님이 복 주시고자 딱 붙잡으면 세상이 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복 주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믿어야 돼. 기적은 분명히 일어난다.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시대에도 기적은 있습니다. 있어요.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책도 있어.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원래부터 그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원래 비행 청소년이었어요. 비행 청소년이 비행기 타는 청소년이 아니라 사는 게 꼭 이상하게 살았던 거지. 여러분의 자녀가 혹시나 사춘기를 심하게 알아서 비행 청소년이다 혹은 내가 볼 때 내 자녀의 미래는 소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면 조지 뮬러 같이 되는 거예요. 조지 뮬러는 집안이 다 예수 믿는 집안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교회는 다녀. 그런데 비행 청소년이에요. 그는 생각해 보니까 나쁜 줄 알면서도 그 나쁜 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도박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욕설도 하고 쌈박질도 하고 그런데 이걸 못 벗어나는 계속 거기서 물레바퀴 돌듯이 그런 자기는 이제는 나 같은 건 이 세상에서 쓸모도 없다. 하나님이 나 같은 건 쓰지도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를 옆에서 도와주던 교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쁜 버릇은 하루아침에 고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한번 당신의 자녀로 삼은 사람을 절대로 버리는 법은 없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죄와 싸우라. 그러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꾸준히 죄와 싸우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 기도하는 자리에 갔어도 기도응답 못 받을 수 있어요. 처음에 그런 자리 가면 거북할 수 있어요. 남들이 막 기도하고 은혜 받는데 자기만 약간 개밥의 도토리처럼 이렇게 벗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교사가 그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던 조지 뮬러는 그때부터 새벽에 눈 뜨고 일어나면 성경 보고 기도하고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할레 대학교라고 하는데 19살에 입학하게 돼요. 근데 그 대학은 경건주의 운동을 하는 그런 아주 요람이었고 학생들을 신앙으로 잘 훈련시켜서 세계 선교하는 데로 보내는 그런 학교였어요. 근데 그런 학교에 가서도 조지 뮬러는 머리로는 믿어지는데 마음으로는 늘 냉랭해. 그리고 모든 것이 비판하는 생각으로 꽉 차 있어. 내가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구나 해갖고 토요일마다 모이는 기도 모임에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진정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의 자리에 오시면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결심을 했어요. 나도 선교를 가야 되겠다. 조지 뮬러가 그런 결심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자기 애인, 그 애인의 이름이 엘머 가르데라고 하는 아주 이쁘게 생긴 그런 여사친인데 이 친구가 나는 너가 선교 간다는 거 반대야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자기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가 선교 앞으로 가려고 합니다 했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이놈아 내가 너에게 막대한 돈을 보내갖고 유학을 시켰더니 네가 선교를 간다고 당장 돌아와 안 돌아오면 다 끊을 거야. 그래갖고 돈을 안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이런 두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한 거예요. 아르바이트가 아마 그때부터 시작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공부를 마치고 영국의 선교사로 탁 가서 뭘 했느냐면 고아원을 세운 거예요.
그때 그가 고아원을 만들 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접시 3개, 쟁반 28개, 물병 하나, 나이프 4개, 포크 4개, 야채를 써는 강판 1개, 이것 가지고 고아원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고아원을 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돈이.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1,000원이 아니라 1,000파운드를 주세요. 하나님께 막 1,000파운드를 달라고 막 기도하니까 그 당시에 조지 뮬러를 옆에서 신앙으로 키웠던 헨리 크릭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좀 생각하며 기도해 이놈아. 상식선에서 구해야지. 너가 기도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기도야. 터무니없는 기도야. 생각해봐.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1,000파운드를 달라고? 그러면서 야단을 쳤어요. 그러나 조지 뮬러는 거기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이 올 때까지 부르짖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올 때까지 부르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조지 뮬러는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 그 법칙을 아는 거예요. 어느 날은 자기 고아원 애들이 400명이나 되는데 아침에 막 비는 폭포수같이 쏟아지는데 애들이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식탁에 탁 앉았는데 식탁에 탁 빵 쪼가리 하나 없이 이렇게 앉았어요. 애들과 손을 딱 잡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보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면 주신다고 그랬지요.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400명이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그때 거기서부터 멀지 않은 어느 모임에서 그 전체 그 사람들이 다 피크닉을 가기로 하고 빵 공장에다 빵을 엄청 주문했는데 비가 오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저 빵 어떻게? 야, 저 고아원에나 갖다 주자. 그래가지고 마차에다 그걸 싣고 와가지고 막 풀어놓으니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막 쏟아지잖아요. 이런 역사가 그의 평생에 엄청나게 찾아왔는데 그 기적이 평생 5만 번이 왔다는, 5만 번이. 근데 여러분, 나중에 조지 뮬러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보니까 조지 뮬러가 그 고아원에 기부한 사람들 중에 최고로 많이 기부하는 사람이 조지 뮬러였어요. 그는 자기가 심으면서 기도하니까 응답이 왔던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드려요. 기도의 법칙이 있어요. 심으면서 구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마치 자기 부모에게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빵을 주세요, 먹을 걸 주세요, 이렇게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심으면서 기도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에 굴복해가지고 돈하고 돈에 굴복해서 돈 없으면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오늘 너무 잘 오셨어. 여러분, 돈을 지배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어. 근데 그걸 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쓰지 못하고 그걸 안 써요. 그리고 그 돈을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데 돈을 섬겨요. 하나님 외에는 돈을 섬기면 안 되는데 돈을 섬겨.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그때 그걸 경험하고 나서 나도 돈을 지배해야 되겠다, 다스려야 되겠다 그랬어요. 목사도 똑같이요. 추수감사절과 성탄절과 영시예배가 되면 헌금 때문에 걱정이 돼요. 그때가 돈이 가장 많이 쓰이는 데인데 헌금도 내야 되고 막 이게 복잡하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 하나님 나에게 헌금할 수 있도록 돈을 주세요. 그래갖고 봉투 3개를 딱 만들고 금액을 딱 적고 돈이 들어갈지어다 그랬어요. 웃지 마세요. 기적이 일어나. 진짜 돈이 들어갈지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돈이 진짜 들어가. 어떻게 들어가냐고요? 제가 집어넣거든. 제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돈이 들어오면 먼저 그 봉투부터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데서 막 뻥끗나는 것처럼 돈을 달라고, 돈이 여기 써야 된다 저기 써야 된다 사방에 막 문제가 생겨. 절대로 거기다 집어넣은 돈을 바꾸고 없어. 빼질 않아. 그냥 버텨. 그리고 넘어갔더니 많은 시험이 왔지만 넘기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는 그런 시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없어져요. 그래갖고 봉투 3개가 지금 벌써 다 찼어요. 시작도 하기 전에 10월 달에 이미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어. 그러면서 다른 삶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도 물질에 대하여 명령할 수 있기를 바라요. 사르밧 과부는 물질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그
항아리에 채워지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것뿐 아니라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됐는데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더라고. 기적은요, 기적의 믿음을 가진 자가 기적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열정적인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